Please open translation app. 우리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입니다. 에 속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제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 미국의 PCA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교단들보다 더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요, 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좀 멋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멋있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꽃이 피었다 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왜 지금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도 있으시고 플러스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고 선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선하기만 하시고 다스리실 전능하심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진짜 무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선하신 아버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가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디자인하고 열심히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내가 잘 돌파해내는 것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서 이를 이겨내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장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포위당하기 직전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성벽이 막 무너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다 포위당해 버리면 식수를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도 지금 막 확보를 해야 되고요. 지금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며 이 일을 오래전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눈여겨볼 표현이 뭐냐면은 이 일을 행하신 이, 그리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경영하신 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인데 이 고난을 주시는 혹은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인데 이것을 경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지금 당하는 이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뒤에 누가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눈앞에 적군들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거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벽 세우고 우물 막 그냥 저수지 만들고 위기를 보았는데요, 뭐 하나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기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위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산 꼭대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요새예요. 산 꼭대기 위에다가 성벽을 세워놨으니 공략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적군들이 그 어려운 그 산을 다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어요. 옛날에 평안한 시대에는요, 지붕에 왜 올라가냐면 저녁에 선선한 바람 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가서 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앉아 있으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올라간 겁니까? 적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붕에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갔느냐? 저 먼지를 보니까, 저 먼 곳을 보니까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병거가 막 보입니다. 마차가 막 보여요. 말 우르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힝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막 쇠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말 발굽 소리 들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지형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좀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도 이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사야가요,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조금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람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중국의 어떤 이런 서적들을 보면은요, 한국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 줄 아십니까? 동방에 말을 엄청 잘 타고 그리고 활을 정말 잘 쏘는 민족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대요. 네, 어떤 그 역사 저거를 보니까요, 그 강연을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을 타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공격하려고 뒤에서 중국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 고삐를 놓고 활을 들어서 뒤를 돌아서 오는 사람을 쏘는 거예요. 말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에 쫓아가야 되는데 얘는 뒤를 돌아서 활을 쏘니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방에 말을 타면서도 뒤로 쏘는데 다 맞추는 민족. 근데 여기 보니까
엘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수르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용병들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유다인데, 작은 예루살렘 성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자, 지금 이 전쟁과 이 소란이 누구에게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엘람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 현실의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솔직히 뉴욕 사는 게 너무 좋지만 근데 또 이민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거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섭리와 완전하신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의 메시지는 나에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이 위기가 왜 왔는가? 위기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위기가 왜 온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무기를 이제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자, 성벽을 살피고 이제 포위당하면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먹을 물이 없는데 저수지도 막 만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0절 시작.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자, 그 이전까지 성벽을 신경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어요. 네. 성벽이 막 무너진 곳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들이 막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 성벽은 가만 놔두고 자기 집만 잘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의 재료를 헐어서, 벽을 헐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너희가 또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네, 물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계산한 겁니까? 장기전을 예산한 거예요. 장기전. 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막 허물어진 성벽을 메꾸고 물을 확보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지요. 11절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도와주실 분, 혹은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너희가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현된 의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경영하신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당한 위기가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뒤늦게 개입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격이 이들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우물해가지고 막 저수지 만들고 성벽 쌓고 이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 위기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왕 죽을 거 있는 거 다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이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이 인간의 본연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제가 깨달은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막 공부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3학년 어떤 형들이 와가지고 야, 김일성 죽었대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김일성이 이제 죽었던 그 시점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야, 김일성 죽었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친구들이 그럼 전쟁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그 어린 나이에 상상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야, 오늘 전쟁 나면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건 아니니까 너 뭐 할래? 그럼 나 매점 털래. 야, 어린애들인데 어차피 전쟁 나가지고 아수라장 될 거 가가지고 매점에 있는 거 막 갖다 먹을래. 그리고 뭐 또 어디 가서 뭐 할래? 뭐 어디. 야,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뉴욕에도 그런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Teens take over라 그러죠. 10대들이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그냥 막 상점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없다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나 예전에 제 중학교 때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인간의 본성이 다 똑같아요. 이런 엄청난 상황이 닥치니까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내일 죽으니까 오늘 마시자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바로 깨닫고 위기가 왜 왔는지를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오라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에 국정을 책임졌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셈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한 사람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라고 말합니다. 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궁 맡은 자래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지금 으로 따지면 뭐 부통령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도 됐겠죠.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위기의 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전쟁이 나타나가지고 위기가 닥쳐 있는데 위기의 배후에 나 여호와가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전쟁이 와서 곧 죽게 되었는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너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있어요. 묘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자기 묘지를 아주 엄청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평범한 무덤이 아니에요. 막 반석을 깎아서 만드는 무덤이에요. 값비싸게 눈에 띄는 그런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냐? 자기가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아무개는 위대한 어떤 그 국무총리로서 생을 살다가 여기 죽었다.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 위대한 셈나가 묻혀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나라의 성벽에는 다 틈이 생겼고 집이 다 무너지고 막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 무덤을 반석에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위층의 지도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력이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쓰여지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셈나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아주 잘 만든 무덤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막한 밖에 꽁꽁 묶여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신기하게 18절에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가 뭡니까? 수레는 뭐 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수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의 수레 뭘까요? 그래서 자기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샘나 했던 막 그 영광에 취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함께 그 땅에 그냥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진짜 뭐 저쪽 국무총리가 죽던 대통령이 죽던 아니면 차석희 목사가 죽던 그냥 다 똑같은 죽음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셈나가 자기 묻힐 곳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묻히지 않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시겠다 해서 공직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저 셈나는 정말 나쁜 지도자야.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나님께서 나쁜 지도자를 내려앉히시고 좋은 지도자를 올리셨어요. 자, 좋은 지도자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힐기야의 아들, 그 다음에 내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권력을 다시 준 거예요. 엘리야김에게.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까도 얘기했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뭔 줄 아세요? 나쁜 지도자가 끌어내려지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맡겨주신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자, 이 엘리야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박은 말뚝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거예요. 야,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단단히 박혔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정말 좋은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좋은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좋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좋은 아버지도 계시고, 좋은 남편도 계시고, 좋은 아내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 아내일 수는 있으나 구원자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짐을 한 사람에게 걸어 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가서 쇠해서 쓰러지게 된다. 좋은 지도자, 그 좋은 지도자로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 말뚝이 느슨해지고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언젠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삶의 이 무게와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실 수 있는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요 대부분 남편을 쳐다봅니다. 아내를 쳐다봅니다. 도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요 머물러야 할 고난도 있고요, 빨리 지나가야 될 고난도 있고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위기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